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문호가인 칼 라일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남겼나는 모르지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비천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할 것을 믿고 맡긴 일이니 여러분은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의 범위가 넘어설지라도 여러분은 변명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더욱더 힘써 충성하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느끼게 되고, 또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제 개인적인 신앙적으로도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이 일이 크든 작든 저는 항상 이 시대에 나만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는 제만한 사람이 없다는, 저만한 사람, 칼빈도 안 된다는 거죠. 유명한 다른 목사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나눔에게 꼭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서 여러분을 만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자주 그런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가지는 자세입니다. 그 기본적인 자세.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거로서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자는요, 크든지 작든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은 자가 가지는 본분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신앙이란 이 자체가요,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신앙이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이나 이 열정은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도록 힘을 주는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에너지 있다 없다. 근데 그 에너지가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에너지는 도리어 욕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맡은 자의 이 본분, 우리에게 오는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본질에 충성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이러한 맡은 자의 본분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맡은 자의 본분은요,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이라 하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또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본질이 되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본분을 다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착실함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실함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어느 주인이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돼서 되돌아와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너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제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2달란트는 어쨌느냐? 저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너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죠.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너는 어떻게 됐느냐? 저는 이걸 땅에 묻어뒀다가 혹시 잃어버릴까 봐 묻어뒀다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악한 종이다.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못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이자라도 남겨야지. 너는 게으른 종이다 해서 가진 1달란트마저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맡은 자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죠. 주인이 주었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준 건데 이 본질을 잃어버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우리는 여기에 거룩한 근심과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직장에 가는 때도 여러분이 이 식사를 하면서도 그래, 내가 오늘 이걸 먹고 건강한 몸으로 직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내가 힘쓰자, 애쓰자, 이러한 각오와 결단, 즉 본질에 충실한 신앙, 누구나 똑같이 그 시간 내에 8시간의 일을 하고 거기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이런 자세로 일을 할 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뭔가 우월, 즉 비교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까라는 부분들을 내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 오늘 내게 나타난 이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것, 거기에 우리는 충실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모습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가부의 2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마음을 가졌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에 거마를 탁 떨어뜨리면 툰탁한 소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 저 사람 거마를 넣었구나. 아무리 안보게 감춰서 거마를 떨어뜨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 때문에 누구나 쉽게 거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근데 어느 한 가부의 2랩을 넣을 때는 너무 가벼운 소리겠죠. 땡그랑 하는, 누가 들어도 하찮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가부의 2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2랩에 담겨져 있는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본질을 보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그 사람의 자세, 왜 그러는지를 우리 주님은 살피고 우리 심령 패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의 자신은 바로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7에서도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요, 작은 일에 불의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바로 될 잎은 떡잎부터 보면 안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그 작은 일에 대하는 그 자세에 바로 그 모습이 결국은 어떤 일이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바로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충성하는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그 고기를 비단 잉어를 10마리를 갖다 넣어서 조그마한 거 갖다 넣었는데 이제는 제법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기만 하면 숨어버려요. 바위 밑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밥을 줘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굶긴 다음에 제가 밥을 주면서 그 데크 위에, 마룻바닥 데크 위에 발을 쾅쾅 2번 누르고 밥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데크 위에 발자국 소리 나면 도망을 다 가는 거예요. 근데 2번 쾅쾅 누르고 밥을 주고 이걸 몇 번 했더니 이제는 쾅쾅 소리가 나면은 도망을 안 가고요,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발 앞에서도 밥을 먹고, 겁은 내지만 밥을 먹고 가고 밥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 하찮은 미물도요, 미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사인, 이것이 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쾅쾅 소리가 본질이 아니라 그 뒤에 밥이 온다는 거 아니까 그때는 도망갔는데 이제는 도망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바 본분을 다 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본질을 찾아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피동적으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능동적으로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물고기 이야기한 것처럼 소리만 들으면 쫓아오는 것처럼. 근데 한 마리가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타나, 어쩌다가 보이고 어쩌다가는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밥을 줘도. 그러더니 결국 오늘 아침에 둥둥 떠 있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먹이를 찾으러 다녀야 될 텐데 찾는 게 아니라 겁먹은 것만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더니 결국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있는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 본질을 찾아가고 그게 충실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그 예수님 시대 때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는요, 이 직업이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직업이지만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직업입니다. 이유는 돈을 잘 버니까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자리거든요. 한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버려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마태는 본질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금을 못 내가지고 바닷가 가서,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 있는 동전을 내서 세금을 낼 정도로 돈이 없어요. 마태는 돈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뿐입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걸 한 마리당 얼마씩 나름대로 벌써 고기를 건져 올리면 돈이 얼마 되겠다는 생각이 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밤이 맞도록 그렇게 고생했던 일들, 팔면은 돈이 많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지요. 바로 이것이 본질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본질적인데 적극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그 넓은 뜰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장 그 인원이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럽니다. 빌립아, 저들에게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빌립은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어디서 그 떡을 구하겠습니까? 떡을 구한다 한들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빌립이 바라보았던 것은요, 5천 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5천 명이라는 인원을 바라보았던 거지요. 근데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그럽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제자는 빌립보다는 조금 발전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천 명이라는 그 운집해 있는 사람 간에 서로 계산적인 주판화를 튕깁니다. 그렇지만 이 보리떡 5개로 어찌 이를 먹이겠습니까? 결국 그 계산에 의한 논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을 본 것도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계산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자 이제 그것을 나누어주라고 했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조리에 차고 넘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천 명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리떡 5개와 5천 명을 계산하는 이런 경험적이고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적은 데서 많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본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요,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 많은 것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면은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한 달란트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이후에 있을 주인의 즐거움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함으로 그는 가진 것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말로 하찮은 거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보리떡 5개는 5천 명이 먹이고도 우리의 계산보다도 훨씬 많게 12강줄에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질을 찾아갑시다. 본질을 찾아갑시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은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권사회에서 400몇십만 원 필리핀 학교 건축원금이 올라왔어요. 이제 교실 한 칸을 짓겠다라는 것이죠. 권사에서 노력해서 하겠다는 거죠. 한 4천만 원 정도 강의실 한 칸이 드니까. 그래서
김치를 담고 팔고 뭐 육개장을 담아서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400 몇십만 원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보기에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어제 또 김치거리를 가져오라 그러죠. 또 갖다 놨어요. 어제 저녁에 내포 나눔에게 목사님이 또 싣고 온 거예요. 저것은 이제 기관에서 하기로 했어요. 기관, 교육기관에서 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저 김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속에 묻혀있는 양념장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죠. 뭘 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20명, 30명이 마음이 하나가 모여서 거기서 그 일을 하고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한순간에 어느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우리 최 장로님이 서성의 날을 맞이하여 교사들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제 먹으면서 또 그 점심 때는 우리 여전도에서 또 부교육자들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잣집 아들 같고 돈이 많아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줬어요. 서울에 다니면서 강의료를 모아서 불쌍한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등록금 대주고, 저는 전철 탈 그 티켓 하나가 없어서 넣으면 주르륵 들어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무실에 가서 죄송한데 티켓 하나만 주면 내가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고 다녔던 일들, 고속도로 비가 없어서 고속도로 상에 서서 경부고속도로로 가는 트럭을 손을 들고 톨게이트에서 천안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했던 이야기들, 선교 헌금을 마련하고자 닭을 복날마다 아파트에 쪽지를 붙여놓고 전화 오면 3마리에 10,000원 팔로 다니던 일들, 화장지를 어깨 메고 경기도에 돌아다니며 식당에다가 화장지 판매를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선교하던 일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돈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하든지 그 본질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 그런 일을 전혀 안 할 사람으로 보이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아저씨, 저 술병 다 들어서 옮기고 거기에 화장실 세워놔요. 예, 술병 다 들어 올리고 화장지 쌓아놓고 술병 밖에도 내달라면 다 개짝별로 내놓고, 그러면서 한 푼 두 푼 남겨서 선교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온 게 오늘의 나눔의 교회입니다. 고속도로비가 없어서 면허증을 톨게이트에 맡기고 오면 우리 이경섭 장로님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순간, 환경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조건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였기에 오늘까지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이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본질적 판단이 필요한 거죠.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도 주십니다. 잘 하는지 못하는지, 때로는 우리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사자를 편지하노니 그 눈이 불꽃 같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시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벌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눔의 교회처럼 이렇게 본질에 충실하고 본문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충성된 자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곤대게 한 것이라. 그럼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 작은 일에서부터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나눔의 교회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은 그렇게 본분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본질에 충실합시다. 맡은 자의 본분을 다합시다.